주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평화.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칼퉁은 그에 져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강자가 폭력으로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평화,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약자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력이 소극적 평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전쟁과 갈등의 종식, 평안과 구원을 뜻하는데 개인과 개인, 사람과 국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샬롬은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평화가 정의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보편적 사랑도 포함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상징이자 평화를 위한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담고 있는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을 통해 만물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인류 구원의 참된 평화의 역사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독일인 페터 피셔가 만든 철조망 십자가입니다. 독일 분단 시절인 1961년 두더슈타트와 타이슈퉁엔 사이에 철조망 벽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마을이었으나 철조망 벽이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하루아침에 둘이 되고 말았습니다. 페터 피셔는 바로 이 지역의 분단 철조망 조각을 소재로 십자가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볼트로 만든 두 사람이 위를 향해 사력을 다해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대결과 분단, 죽음의 철조망을 넘어 화해와 협력,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기 위한 그들의 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세상의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기어오르는 두 사람의 도전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분열의 역사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왕국으로 갈라졌으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두 왕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 백성들은 참된 평화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분열된 두 왕국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참 평화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 평화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성도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연합을 도모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페터 피셔가 만든 철조망 십자가는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묵상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대사로서 사명 완수를 위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삶의 결단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